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리.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도위가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들의 무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동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버가로 옮겨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역을 옮겨가고 있을 그때에 요한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지 않지만 그만 버가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고 서로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정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바울은 여전히 정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마음에 뜻을 두고 계획하기로 하였으면 그것을 정확히 지키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제 본문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였지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간 사건을 통해 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을 그는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함께 사역을 하다가 자신에게 그리고 사역의 팀에게 방해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다음번 여행 때에는 동행하는 것을 꺼려서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가 마가 요한이 아직 연약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바울의 결단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차, 3차가 진행되면서 점점 그의 마음도 변하고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도 변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를 받아들이고 아직 연약하여서 그러하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아직 연약하여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사울이었던 바울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가 요한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먼저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생각을 결정 내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넉넉히 받아주는 마음, 기회를 주는 마음,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사역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또 받아주고 함께 사역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교회에 삶에 역사해 주시는지 매일처럼 체험해 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이렇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이 실망하고 충분히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큰 산을 넘어야 하고 산맥을 따라서 찾아가야 하는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시 잡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들이 회당에 가서 아무 뜻 없이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마음에 정리하여서 회당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언해야 할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를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증언하고 있을 때에 구약을 요약해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단 6절로 구약 자체를 정리하여 단번에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 다음 2절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증언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최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하여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상태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침없이 성경도 익숙하고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살펴보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소개하고 말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하기까지 그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했고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사역자로 갖추어짐에 통하여서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거침없어 보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사역자로서 잘 준비되었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데에 참 잘 증언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살아오셨고 가르치셨고 희생당하셨고 부활하시고 약속을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 같은 숲에 살고 있던 멧돼지가 늘 거슬렸습니다. 더러워 보였고 다니는 꼬락서리를 보면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멧돼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냥꾼을 찾아갑니다.
사냥꾼에게 멧돼지를 사냥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너의 말을 부탁 듣고 들어줄 수는 있지만 내게도 유익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멧돼지를 잡아줄 터이니 너는 입에 재갈을 물고 등에 안장을 지우고 나를 태우고 다닐 수 있겠니?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 말은 멧돼지를 없애고 싶은 마음에 앞뒤도 재어보지 않고 그 말에 흔쾌히 허락하게 됩니다. 잠시 후 사냥꾼은 멧돼지를 사냥하고 말 앞에 그 죽은 멧돼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등에 안장을 씌워서 사냥을 다닐 때마다 사냥꾼은 그 말을 타고 다니게 됩니다. 오랫동안 타고 다니면서 이 말이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이 말이 후회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말은 자기의 눈에 거슬리는 멧돼지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멧돼지만 없앨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국 사냥꾼과 제안하게 되고 그 제안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누가 제일 힘들어졌습니까? 말입니다. 말의 마음은 가져서야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슬렸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잡아 죽이고 싶고 그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2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는 이 예수님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변화 오직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성장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차 전도 여행에서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마가 요한을 먼저 제단해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은혜가 그를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우리 자신만 위해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정언함을 통하여 그가 제일 많이 변하고 그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성장하고 변해간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갈 것이고
그 밝게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복음을 붙들고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답게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응원하고 기회를 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회가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민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왕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롭게 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점차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겨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든 이 교회 안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넘침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니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해법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털털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하나님 마름이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넉넉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아니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계 열방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거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음정 세수식반의 마하나임 세수식반이 모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토리 방송도 하나님 오늘 있게 됩니다.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의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는 시간,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